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엄마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 한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뭐든지 다 거꾸로 했습니다. 서라면 앉고, 앉으라면 서고,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심지어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굴개굴개 이렇게 울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말을 듣지 않는 이 말썽을 피우는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무리가 이제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이제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엄마가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뭐라고 이제 이 청개구리에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거든 산 말고 냇가에 묻어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의도를 아시겠죠? 산에 말고 냇가에 묻어줘라고 해야 냇가가 아닌 산에 묻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엄마의 말을 거꾸로 살았던 이 청개구리가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만은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엄마의 유언대로 산이 아니라 냇가에 엄마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마다 냇가에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슬피 울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청개구리에게 엄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요, 청개구리는 단 한 번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남긴 유언조차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날마다 반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이 아들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딱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으로,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이들의 지식이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엄마의 이 마지막 유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산에 묻고 싶은 엄마의 소망을 저버리고 냇가에 묻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했던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끊임없는 그 혼란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웠던 말씀, 그리고 가르쳤던 그 말씀, 그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분이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기쁨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전혀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단과 같은 자로 이 정죄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엄마 개구리의 유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청개구리처럼 이들은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분이 정말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요, 전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닌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이 방해자로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 내용을 보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현실에서 적용해보면 이제 이 안에서 큰 논란이 있었겠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느냐? 이런 끊임없는 논란이 왔겠죠. 그때 내가 이들과 달리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저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그들이 분별력을 잃고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이 많은 말씀을 알면서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충분했지만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 안에는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안다면요, 사람들의 눈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정말 인식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그걸 정말 안다라면 내 욕심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그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이게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NIV 성경은요, 명철을 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명철은 이해력, 판단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이 판단력, 분별력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이 분별력이다, 판단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이해력과 판단력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알 수가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 적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알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했던 무지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삶, 심지어 이 경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그 경건의 행위는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 다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외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충 보고 해석하고 대충 한두 번 읽고 묵상했다고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깊이 보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던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데 굉장히 쉬운데 이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분이 항상 강조했던 것, 제발 한글부터 똑바로 읽어라 했습니다. 주석책이니 원어니 보기 전에 먼저 한글부터 똑바로 읽고 똑바로 설교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주석도 보고 원어적 의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부터 똑바로 봐야 오역하지 않는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대충 보고 설교하고 대충 보고 깨달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설교자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항상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대충 보고 해석하고 또 제가 여기서 대충 보고 읽고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깊이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소개해 주는데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편 2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시편 저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가까이 하는 사람,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단순한 지적인 정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묵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떠한 신비적인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복 있는 게 아니라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경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기 싫고 힘들면요, 솔직히 말씀이 보기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추려서 요만큼 만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석책만 봐도요, 이게 수십 권이 됩니다. 그것만 온전히 봐도 몇 달이 걸리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진짜 읽기 싫은데,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진짜 읽기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 좀 읽고 싶은 마음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재밌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리고 다른 게 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설교 준비가 가장 재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삶에서 늘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떠올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받은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처럼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 그 씨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며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묻는 것도 좋지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묵상이 놀라운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뜻이 뭐냐고 묻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묵상의 힘이고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단순히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되고 복음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 이전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민족들을 세우신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라고 맺으셨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이 언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얻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들이 그럼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양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이 나타나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외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척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징표인 할례를 행하기는 합니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의 삶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를 증오하시고 역겹다고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신실하게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 가나안 그 숭배하는 이 우상숭배, 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냐는 거죠. 그들이 우상숭배의 날마다 유혹에 빠졌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만 보니까요,
나를 잘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나를 잘 먹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따라가는데 그게 바알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당시 가나안 땅이 제일 중요한 게 때에 맞는 비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는요 바알이 더 비를 줄 것 같은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살았던 이전의 기억은, 이전의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전에 가나안 땅을 풍요하게 했던 삶의 그 주체가 누구였냐? 이들은 바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풍족한 땅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했더니 그 땅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때에 맞는 비가 내려져서 그들은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자, 이제 내가 어떤 기준을 삼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에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시작이고, 가나안 삶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준으로 보니까 어떤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따르는 게 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자꾸만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때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고, 심지어 궁핍해도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선하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요 배신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왔냐? 삶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로만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생각의 시작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관에 여전히 젖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벗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다윗 왕 때처럼 강대국을 만들어줄 왕,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겠다라는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가난해도 가난할 줄 모르고 부유해도 부유할 줄 모르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자족하는 믿음인데, 많이 주셔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적게 주시면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기준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요 여러분, 해석 자체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니까 메시아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다시 강대국을 이루어줄 왕.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요 적어도 말구이에서 태어나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왕의 후손으로 왔어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거듭난 자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는 이제 죽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놀라운 가치관의 전환이요, 거듭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와 똑같은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지만 가치관의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고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런 질문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뭡니까? 나는 여전히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먼저 믿음을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거듭난 자, 가치관의 전환이 오는 자라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가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요, 종교적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무뎌짐, 영적인 맹인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요. 신앙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뭔지, 왜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고 종교적 행위는 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탐방을 예전에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에 동일하게 2시였는데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졸립더라고요. 이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하시면 알 겁니다. 2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친구들과 약속을 못 잡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잡기도 애매하고요, 끝나고 잡기도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충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왠지 모를 죄책감에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드리고 있다라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 단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시간 낭비겠지만 이 시간 낭비를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 드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때 이 시간 낭비는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면, 내 안에 복음을 잃은 채 살아간다라면 이 시간 낭비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불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상이 되었던 우리 삶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시 이 신앙생활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읽었던 책을 하나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책을 읽었다고 했죠.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성원자매에게 빌려주고 성원자매가 이제 피드백 해주기로 했는데, 네, 하여튼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진짜 좀 영향력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귀한 시간 내고 오셨는데 제가 대충 해갖고 하면 못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2주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와 똑같이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내용은 다 나왔는데 내용은 뭐 주중에 훨씬 전에 다 나왔는데 문제는 은혜가 빠진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방금 앞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걸 막 적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설교에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알아? 복음의 능력이 왜 설교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줄 알아? 네 세상적 가치관이 복음을 가리기 때문이야. 네 안에 복음에 감격이 없기 때문이야.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 죄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었네요. 제가 정말 내려놓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설교 안에 은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는데요, 버리기 싫어요. 버려야 하는 건 아는데요, 버릴 자신이 없어요.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가 잘 되었겠습니까? 제 위선적인 태도에요, 마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설교 안에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오자 다 지워버렸어요. 설교본에서. 도저히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면에 계속해서 시름이 있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설교는 더 나아가지 못하지, 마음은 괴롭고 찝찝하지.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그냥 로마서 그만하고 다른 데로 본문을 바꿔서 다시 준비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못된 목사라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 저는 0.1초도 망설임 없이 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못 버린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쉬운 일이라면요 100번도 더 버렸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기엔 내 마음에 동요도 없고 어떤 결단도 안 일어나고 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정말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과 씨름하며 말씀을 보고 있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었는데 이 4절을 먼저 이해해야 5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제가 세 번역으로도 준비했는데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는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예수님과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는 거, 확증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모든 권세들을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 그렇게 소개한 후에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역은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그를 통해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성경적 지신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가 깨달아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을 끊으시고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구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큰 위로와 함께 다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만 제 생각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가 반드시 제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요, 어떠한 우리가 의로운 행위의 근간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신 후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을 위해 믿게 하는,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과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지만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로. 단순히 너네 이제 성도야가 아니고요, 성도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능력으로 주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신 후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라. 이것도 맞지만요,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정죄하는 것도 충분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더 괴로운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가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넘어져도 버티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